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이 되게 긴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고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4절과 1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는 말씀과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두 말씀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찬송가 80장을 불렀는데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천지 중에 가장 귀한 이름. 그래서 찬송가 80장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니까 초대교회의 천사들을 숭배했어요. 천사 숭배론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수호천사, 우리 동네는 어느 천사가 그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왔다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축제도 하고 기리고 숭배하는 일이 이건 미신입니다. 성경은 천사 숭배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가르침, 교훈,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럼 사두개인은 어떤 그 가르침 아래에 있는가? 사도행전 23장 8절에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복 받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현세 기복 신앙입니다. 또 주님께서 바리새인 가르침, 누룩, 교훈 조심해라.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고 하는데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구원에 관하여 쏟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인하고 이생 넘어 저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두개인은 부인하고 은혜의 세계는 믿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치기 하고 산다. 썩어질 사람, 썩어질 짐승, 썩어질 것들, 이런 이제 것들과 바꿔치기를 하고,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생기는 상실된 마음, 병든 마음, 일그러져 있는 마음. 그러니까 거울이 일그러져 있으면은 사물을 정확하게 보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일그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가르침, 교훈, 누룩과 같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천사 숭배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가?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5장. 예를 들면 천사가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도행전 5장 19절.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사람들이 막 낫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17절에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옥에 쳐넣었습니다. 19절 동그라미 쳐두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게 천사가 와서 옥에 갇힌 자들을 이제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다 전하라. 그래서 새벽에 21절 성전에 나가서 막 가르쳤더니 이런 일을 이제 대제사장과 사도들을 옥에 쳐넣은 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을. 그래가지고 그 옥에서 그 데리고 나와 했더니 사람들을 보내어 23절에 옥은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은 문에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신기한 일이 있구나. 이래서 이게 우리를 참 구할 수 있는 그런 천사들. 내가 이런 어려울 때에 이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천사 숭배를 하는, 이게 참 뭔가 잘못되어 있죠. 한 분 더 있습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7절, 사도행전 12장 7절, 그 앞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이제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나게 기도했죠. 베드로까지 목 달아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군인들을 옆에 팔짱 끼고 해서 쇠사슬에 묶어서 또 파수꾼들은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7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꿈인지 생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10절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하는 쇠문도 그냥 저절로 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그렇게 많은 로마의 군사들, 파수꾼들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이 천사, 이런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숭배하게 되는 천사 숭배론의 믿음들이 생긴 것입니다. 천사의 역할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라스트 카드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보내주셨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중간에 천사를 숭배하는 믿음이 생기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보면은 굉장히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요약하면 말씀에 천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또 천사들을 향하여 영원한 왕의 규와 지팡이가 있다. 또 천사들을 향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오직 시편의 말씀, 또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말씀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다 여기 인용한 부분을 압축하면 그 옆에다가 적어두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천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모든 말씀이 그에게 포커스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지금까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짓밟으면서 우리에게 오실 주님.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손에 피를 바르면서 입혀주신 가죽옷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오실 구원주.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하여 오실 그분, 씨는 단수입니다. 사망의 원수의 문에서 승리하실 예수님을,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에 관하여 말씀하신 규가 내 손을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으로 실로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시편에서는 수없이, 그리고 이사야가 아주 그냥 여러 번 말씀하시는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은 처녀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를 또 포로된 자, 또 옥에 갇힌 자를, 노인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래서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분.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하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 우리가 숭배해야 될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힌 자도 천사가 와서 싹 끌어내고 하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서는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니까 이 답답한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아주 굳게 이렇게 성전에 박힌 못과 같이 예수 이름이 우리의 마음 영혼에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져와 가지고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참 그릇되고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말씀을 보자.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잖아 하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자. 천사를 숭배할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는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하고 이거 읽을 때 독법은 어떻게 힘주어 읽는가? 훨씬 뛰어남은 여기에 힘주어 읽어야 돼요. 예수님과 견줄 바가 못 되는 천사들이라.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이렇게 독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어 심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걸 보면은 저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다, 얼마만큼 읽은 분이다, 신앙의 연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뭐 밖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힘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리듬을 타면서 거기에 힘을 주어서 읽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 찬송가 80장,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유는 이하 전개되는 말씀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천사는 뭐 여러 유형이 있죠. 미가엘 천사장, 군대 대장이죠. 또 가브리엘은 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 천사의 우두머리 뭐 그러는데요.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들은 천사가 있느냐. 거기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요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은 대관할 때에 불렀던 노래예요. 대관식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이제 제왕시 가운데 대관식 할 때 시편 2편을 불렀습니다. 그때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아들을 천사를 두고 한 일이 있느냐.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요거는 사무엘하 7장 14절이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 아들, 천사 보고 이렇게 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다윗의 허리에 있는, 다윗의 허리를 타고 오실 이제 아들, 1차적으로는 솔로몬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천사에 대하여 말씀했느냐.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옆에 시편 9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엘로힘, 이 신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천사가 있느냐. 이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7절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천사들을, 하나님은 바람처럼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하는 것은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게 창세기 49장 10절에도 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이게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천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일이 있나? 이게 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냐. 또 10절에 주여 태초에, 여기서부터는 시편 102편 25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주는 영존할 것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피조물은 옷같이 낡아지고 해서 옷처럼, 의복처럼 갈아입고 하지만 다 그냥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이 무궁히 계실 뿐이다. 주님께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가장 큰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기에 발등상은 남자들 이발소 가면은 발을 이렇게 걸치는 그 발걸이가 있지요. 그걸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는 원수를 갖다가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발판으로 삼아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우편은 모든 그 권세를 대신 부여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 원수 대적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있어라. 이렇게 하신 거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느냐? 그 옆에다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라고 이렇게 적어도 주십시오. 대적의 성문에서 주님이 승리하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망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 다음에 천사 아무개 보고 야, 네 저기 저 아름다운 동산교회 좀 가. 이렇게 주님이 부리시는 것이지.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내시는 자는 누군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천사는 누가 부리고 누가 보내느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분이 보내시는 거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사도들의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좀 구해, 좀 빼내와 이래가지고 주님이 보내시고 부리시는 그런 존재를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느냐? 보내신 주님을 숭배해야지. 여기에서 2단 다락방은 이 14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성도들은 천사도 막 부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귀신 도깨비 망망에 휘두르듯이 겁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면서 신앙이 이상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2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성도들이 천사를 부리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정통 보수, 그것도 깡보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이 확실합니다. 예. 뭐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수많은 뭐 솔직히 말해서 야, 참 너 수준 참 되게나 성경도 몇 번 읽지 않고 어떻게 저런 설교하냐. 한심한 놈들이 참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이 먹어서 점점 바뀌면은 성경에 푹 젖어가지고 그냥 이리 찔러도 말씀, 저리 찔러도 말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시간이 흘러야 되지만은 아주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분 설교하는데 세상력이 25분. 5분 그냥 뭐 설교 그냥 성경 말씀 인용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왔을 때 얼마나 아침에 출근하고 바빠야 돼요. 그래도 수없이 내가 떠들면, 수없이 내가 말씀을 막 뿌리면 한두 개라도 그분의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겠나, 심겨지지 않겠나 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자꾸 또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합니다. 왜요? 내 사명이 밭에 심어야 되니까. 밭에 심어야 되니까. 그러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 섬기라는 말에 해석을 잘해야 돼. 섬기라고 야, 뭐 아무개야, 미가엘, 뭐 가브리엘 이리 와, 뭐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리는 게 아니니까. 섬긴다는 뜻은 보낸 자의 은혜를 잊게 하도록. 그 옆에다가 아예 적어두십시오. 섬기다 하는 말 속에는 주의 은혜를 잊게 하도록.
요게 눈에 확 들어야지 헛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락방처럼. 그러니까 천사를 주님이 보내시고 그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 입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 섬기다는 뜻은 주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게 본문이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봐야지 제대로 성경이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 멋대로 뭐 이리 끌고 와가 저리 끌고 와가지고 될 게 아니고 성경의 전체 흐름이 있거든요. 이게 생명 강이거든요. 생수의 강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생수를 먹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신령한 젖을 먹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자나깨나 주의 말씀이 내가 푹 젖어 있어야 돼요. 밤에 잘 때도 어디 저 이발소 가서 이발할 때도 뭐 지하철 타고 갈 때도 항상 말씀이 내 머리 위에서 뱅뱅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참 주의 영이야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해서 그 입에서 신령한 젖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천사하고는 잽도 안 되는,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에 잽도 안 된다. 뭐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에 따른다면 훨씬 뛰어난 이름이고 훨씬 아름다운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찬송가 80장.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적용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적용하나? 가위 눌릴 때, 밤에 악몽 꾸고 있을 때 꿈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악몽이 이렇게 꾸면 재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좋은 꿈을 꾸면 즐기자 하고 꿈속에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정도까지 컨트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동강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 여전도 회장도 했어요. 이숙자 권사라고. 그 사람은 나중에 장로가 되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분이 저 공항에 나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아산병원 무슨 다른 일 때문에 그 병원 신방을 가고 있는데 목사님 두려워서 비행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예수 이름 3번만 외치십시오. 아이고 그냥 이 공항에 사람 많은데 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크게 3번 외치시고 나는 아산병원에 그 1층에 거기 환자들이 많이 있는 데서 예수 이름 3번 크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할 때 사람 다 날 쳐다봐. 그러니까 거기 공항에서 권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녀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비행기 타고 잘 갔다 왔습니다. 간증을 한번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예수 이름이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목사님 악몽 때문에 어제 힘들었습니다. 예수 권세,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외치세요.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 모든 신뢰한 것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또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아침에 우리 교우들 꼭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